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미움이 얽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마음으로 가장 멀어진 낯선 존재가 되기도 하니 말이죠. 이 뒤에는 혹시 윤회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불가에서는 이전 생의 원인에 의해 지금 생에서 받게 되고 다가올 생에서 얻게 될 결과는 지금 생에서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마른 생명이 돌고 도는 흐름에 깃든 깊은 이치를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은 전생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분노를 품게 되는 사람이 다음 생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핏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적으로 보이는 윤회의 법칙은 마치 지장보살본원경이나 불설윤전 오도제 복음경에서 말하는 바처럼 우주가 돌아가는 심오한 질서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노와 미움이 두 생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인과의 순환 뒤에는 어떤 깨달음의 지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옛 당나라 시절 번화했던 낙양성 바깥의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으나 중생을 널리 품어주는 고찰, 정령사가 있었습니다. 푸른 산이 둘러싸고 고목들이 우거진 절 안에는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고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덕망을 지닌 공명선사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는 인과를 꿰뚫어보고 세상사를 훤히 아는 분이라 사방에서 많은 이들이 법문을 구하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번색이 수척해 보이는 손님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낙양성에서 이름난 부유한 상인이었던 왕덕이라는 이였습니다. 평소 선행도 베풀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왔지만 최근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합니다. 왕덕은 푸른 대나무로 둘러싸인 산길을 지나 선당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공명선사가 단정히 안자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사의 고요함을 깨뜨릴까 두려워 살그머니 옆에 서서 기다렸고 잠시 후에야 선사는 부드럽게 눈을 뜨며 맑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미타불이여, 이 먼 길을 찾아온 걸 보면 무언가 근심이 있는 듯하군요. 공명선사의 음성은 고요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힘을 지닌 듯했습니다. 왕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왕덕이라 합니다. 선사님께 꼭 여쭙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게는 왕님이라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하긴 했지만 성품이 강하고 저와 늘 충돌이 심했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물과 불처럼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되어버렸습니다. 왕덕은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려 하면 거친 말로 대꾸하기 일쑤고 엄하게 단속하면 더더욱 반항심만 커집니다.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번번이 실패였고 밤이 되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부자지간의 인연이 이토록 험난한 걸까요? 공명선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과 감정은 전생의 인연에 의해 정해지기도 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도 수많은 중생이 일거수일투족에서 업을 짓고 죄를 지으니 그 인연이 얽히고 설켜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과 아드님 사이의 갈등은 이전 생에 맺힌 인연이 아직 풀리지 않아 생긴 결과일 겁니다. 왕덕은 눈썹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전생의 일이 어떻게 지금의 부자 관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명선사는 뜰로 걸어 나가 활짝 핀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연꽃 말입니다.
왕덕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사는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그 뿌리가 진흙 속에 박혀 있다는 걸 잊곤 합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지금 생에서의 일만 보다가 그 밑바탕에 있는 전생의 인연은 놓치기 쉽습니다. 선사는 꽃잎을 가만히 손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설윤전 오도제 복은경에서 전생에 서로 원한을 품었던 이들이 다음 생에는 밀접한 관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왕덕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이 친인척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니. 그것은 전생의 미움이 계속 이어지는 벌 같은 건가요? 공명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는 업력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움과 분노는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처럼 강렬한 감정은 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다음 생에서도 서로 다시 만날 확률을 높입니다.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서로 풀지 못한 인연을 이번 생에 해결하라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선사는 연꽃을 다시 물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스님들이 원하는 풀어야 하며 묶어두면 또 다른 얽힘을 낳는다고 하셨듯 이번 생에서 미움을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더욱 복잡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 선사는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부잣집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다다였는데 그는 엄청난 재물을 지니고 있었지만 마음 씀씀이는 그리 넓지 못했습니다. 이웃 상인과 늘 사소한 일로 다투며 깊은 원한을 쌓았고 둘 다 서로가 죽어야 끝난다고 여길 만큼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다는 부처님께 가서 그 이웃 상인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호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그 상인과 전생에도 이미 큰 갈등이 있었고 이번 생에 또다시 만난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갈등을 다시 만난 것이니 만약 지금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는 더 가까운 관계인 부자나 형제로라도 태어나 그 인연을 또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다다는 차라리 남남이 되어 다시는 안 보면 될 텐데 왜 하필 친인척이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고 부처님은 오히려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날마다 부딪히며 지난 원한을 깊이 마주하고 풀 수 있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대자비로운 우주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전생의 미움이 쌓여 이번 생의 부자 갈등을 일으킨 것일 수 있겠군요. 이 갈등을 풀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공명선사는 분노와 미움은 한쪽에서만 애써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같이 마음을 내야 하지만 먼저 시작하는 쪽이 중요하긴 합니다. 법구경의 지혜는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함께 열리는 거리라는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연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엄하고 윽박지르는 태도부터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력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하죠. 이어 선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드님과 충돌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나 자신은 혹여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독선적이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동시에 아드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애써보고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을 알아보려 노력해보세요. 단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먼저 좋은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얽혀있던 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왕덕은 선사의 가르침을 공손히 새겨듣고 절을 올린 뒤 곧장 낙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결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아들을 심하게 꾸짖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가 가진 좋은 점부터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왕님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스럽게 여기고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고
반년이 되자 식사 자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는 인생의 꿈과 포부를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부자의 사이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3년 뒤, 왕덕은 다시 정령사를 찾아가 부자 관계가 크게 회복된 일을 공명선사께 전했습니다. 이번에 왕덕은 얼굴도 밝았고 곁에는 늠름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바로 아들 왕림이었습니다. 공명선사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번 생에서 미움을 풀어낸 것은 단지 지금의 관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다음 생에 이어질지도 모르는 업의 굴레 역시 벗어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드린 뒤 왕림은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갔고 왕덕은 잠시 더 머물며 선사께 깊은 의문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사님, 분명 아들과의 불화는 많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엔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전생에 쌓인 분노가 이번 생의 부자 관계로 나타난 걸까요? 그것이 벌이라면 어째서 친인척처럼 더 가까운 형태로 이어지는 겁니까? 공명선사는 왕덕을 자리에 앉힌 뒤 차 한 잔을 건네며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우주의 인과는 벌이 아니라 교화입니다. 자바암경을 보면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전생에 풀지 못한 분노가 있으면 생사윤회 속에서 다른 인연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나 형제, 혹은 다른 형태의 친밀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 갈등을 대면하고 풀 수 있는 더 큰 자비의 장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선사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더니 대지도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짚어 보였습니다. 원수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과를 모른 채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다 보니 더 큰 괴로움을 부르고 말지요. 이번 생에 서로 원한을 맺고 미움을 키워두면 다음 생에 더욱 복잡한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친인척이 되는 것은 서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두어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어 선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매일 마주쳐야 하니 그냥 외면하고 도망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소멸시킬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전환의 지혜란 바로 이런 부정적 감정을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은 그 실천을 하기엔 아주 적합한 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왕덕은 한층 더 깨달은 표정으로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관계가 전생의 업력과 관련된 것일까요? 부부, 형제, 친구 관계도 전부 그렇게 결정되는 걸까요? 공명선사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금강경에는 만물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관해야 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결국 마음이 짓는 업에서 생겨나고 마음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물론 부부가 되는 것은 전생의 사랑에서 연유할 수도 있고 형제로 태어나는 건 전부터 경쟁 관계였던 사람이 다시 만나 함께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전에 맺은 좋은 인연 때문에 서로 돕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생이 어떠했든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금의 태도가 또 새로운 업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는 물이 담긴 나무 그릇을 하나 꺼내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물이 출렁이며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파동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결이라도 한번 흔들면 파장이 계속 이어지지요. 분노 하나가 일어나는 순간 그 여파가 몇 생을 돌고 돌아 나중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이나 넓은 이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파장을 일으켜서 오랜 업을 바꿔 놓을 수 있지요. 왕덕은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윤회와 인과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명선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불법의 핵심은 인과의 법칙을 단순히 아는 데 있지 않고 그 법칙을 뛰어넘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열애가 말한 모든 법은 사실법이 아니며 다만 중생을 각성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인과가 무한히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거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기에 깨달음을 통해 초월이 가능합니다. 선사는 손에 들고 있던 108개의 염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처음과 끝이 이어져 있지요. 마치 중생이 6갈래로 돌고 도는 윤회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슬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위치가 정해져 있듯 업력의 흐름도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깨달으면 더 이상 업에 휩쓸리지 않게 되지요. 왕덕은 합장을 하며 그 깨달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인과에 덧대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공명선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시작은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걸 아는 데서 옵니다. 분노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생겼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진정으로 통찰하면 전생의 분노가 이번 생의 친인척 관계로 나타난 깊은 의미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업의 순환이야말로 우주의 큰 자비입니다. 가족이라는 끈으로 서로를 떼어 놓을 수 없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끝내는 미움을 대면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요. 유마결경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세계도 고요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면의 미움과 집착을 녹여내면 바깥에 드러나는 업의 얽힘도 자연스레 풀리는 법이지요. 또한 선사는 열반경의 한 구절도 언급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붓다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어떤 관계든 그것이야말로 그 씨앗을 틔울 기회가 됩니다. 가족 간에 생기는 갈등과 화해 과정도 결국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높은 자비심에 이르게 하는 훈련장이 됩니다. 분노를 덜어내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곧 자기를 밝히는 길이 되죠. 왕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니 제 마음도 예전보다 한결 평화롭고 걱정이 덜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는 햇살도 더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야말로 선사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정화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선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바로 그렇습니다. 부정적 감정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에 따라 업의 그림자도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선사는 탁자 밑에서 한 폭의 그림을 꺼내 펼쳤는데 그 안에는 달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스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걸선 사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스님은 형과 매우 큰 원한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인과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결국 형과의 갈등을 완전히 풀어 대각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사랑으로 변하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최종 목적은 이처럼 사랑과 미움의 대립도 뛰어넘고 나와 남의 구분도 초월해 모든 중생이 본래 한 몸이라는 대자비심을 깨닫는 데 있지요. 선사는 이어 마음이 화가 되면 온갖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우주 삼라만상이 그 마음의 붓끝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글꼴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관계는 우리 마음이 빚어내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갈고 닦음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왕덕은 다시 공손히 물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명선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결국 시작은 분노를 줄이고 미움을 놓는 데서 옵니다. 법화경에도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깊은 이치가 있다고 하지요. 그 핵심은 실제 생활 속 실천에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려 애쓰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감정의 주인이 되려 노력하세요. 둘째, 자비를 닦으십시오. 미운 사람조차도 불성이 있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위한 기도를 올려보세요. 셋째, 인과의 이치를 깊이 배워 가십시오. 지금 겪는 모든 상황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면 쉽게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됩니다. 왕덕이 다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미움도 세상엔 많으니 말입니다. 공명선사는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오히려 등을 돌리고 받아주지 않더라도 일단 내 쪽에서 미움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업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당장 외적인 결과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내 마음이 맑아지면 다음 생에서의 갈등도 훨씬 약해지거나 풀릴 수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질 때조차 태양빛 자체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나의 자비심과 선의는 상대의 거부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사는 이 인과 윤회의 신비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수행의 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불법을 통해 우리는 업에 묵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반야심경에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므로 모든 고통을 건너게 된다고 했지요. 모든 현상이 공공하다는 걸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업의 굴레 안에서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늦은 오후. 선당으로 스며드는 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왕덕은 그 자리에서 깊이 절하며 오늘 제 안의 답답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생의 인연과 갈등이 주는 더 큰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왕덕은 아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꾸준히 수행하며 이웃을 돕는 선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마을에 교육기관을 세워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혹여 다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자비심으로 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엔 가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건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업을 이번 생에 풀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자비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러 이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침상에 누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과의 비밀을 조금은 알게 되었고 마음속 집착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모든 중생과 좋은 인연을 맺어 미움도 원망도 없는 길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가족들을 울컥하게 했고 동시에 진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후로 왕덕의 이야기는 낙양성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모순이 바로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인연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갈등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큰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게 분노를 유발하는 그 사람이 혹시 다음 생에는 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안의 미움은 조금씩 사그라지고 대신 연민과 포용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 업의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 삶을 자유와 해탈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사윤회의 근본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겠지요.
결국 모든 미움은 풀리고 모든 원한은 사라지며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